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질 때와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를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눌린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서 옛날 그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수학교사들은 나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가는데 과학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선생님들이 일과 후 사석에서 종종 동료들에게 애들이 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푸념을 했습니다. 과학고에 다니는 애들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대부분 천재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며칠씩 고민하다가 풀 수 없어서 들고 오는 문제들은 상당한 수준이어서 쉽게 답을 줄 수 없었고 그래서 비록 수학을 전공했지만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해서 늘 마음에 큰 부담이 있다는 그런 푸념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저도 늘 그런 비슷한 종류의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이 한 번도 쉽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보고 몇몇 강의들도 들어보고 내용도 10번 이상 더 읽어봤는데 명확하게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 잡히지 않아서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말씀이 쉬워도 잘 안 볼 텐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궁색한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스가랴서가 상당히 난해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전체적인 이해의 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잠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로 이 첫 부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카이에즘 혹은 키에즘이라고 하는 그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로 전체 내용을 대칭 구조로 배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가운데 두고 강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시,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계시, 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계시가 가장 중요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시는 죄 용서와 평화, 메시아의 통치가 있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7장과 8장으로 7장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에 얽매이지 말고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는 그 요구와 8장은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9장부터 14장까지로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크게 나누어 놓고 내용을 읽어도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스가랴서 전체 구성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스가랴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 시대적인 배경과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6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동안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방해로 성전 공사는 곧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16, 7년이 지나서 처음 가졌던 열의도 점점 식어갔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또 희망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사회적인 부정과 부패의 조짐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격려할 필요도 있었고 중단한 성전 공사도 재개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그들을 각성시킬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런 필요의 관점에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받은 환상들과 또 그들의 삶에 대한 권면, 앞으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난해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들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옛날 조상들과 같은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다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다시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스가랴서를 읽으실 때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가 전체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비교적 이해하기도 쉽고 의미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욱 의미들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때 당신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이전에 있었던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왕들과는 달리 무서운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실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행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며 그의 다스림은 온 천하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테두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화평의 은혜를 끼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끝없이 마음을 쏟고 장차 그들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까지 보내주시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밝힙니다.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값을이나 갚을 것이라. 네 언약의 피 때문에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 언약의 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후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던 그 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메시아까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 없는 구덩이, 갇힌 자라는 표현들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요셉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갑절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원수들을 이기는 강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한 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고 그 나라는 형통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마치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9장 전반부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나라는 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자들로 이루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공의롭고 겸손한 분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화평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아온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며 나아가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강력하고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낙심하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또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함께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여 년 후에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지도자로 돌아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로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포로 귀환 후 그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로 인한 낙심과 낙담에서 벗어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회복은 지속되지 못하고 신앙 지도자들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낙심하고 낙담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말라기서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시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때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는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예언된 대로 세상 사람들과 통치자들로부터 공의가 외면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치료해주고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메시아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 때, 그를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더 놀라운 피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먼 옛날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뿌렸던 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의 피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언약의 피를 더하심으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옛날보다 풍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희망의 부풀어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의 회의가 생겨서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식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긴장해야 했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 되겠지 기대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았지만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이젠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서 별다른 기대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점점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 생활도 많이 달라져서 옛날 성도들이 한 식구처럼 교제하면서 누리던 그런 재미들도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 갇혀서 언제 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날지, 또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활력을 갖고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이 모든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려운 상황으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낙심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길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의료 종사자로
일하고 계시는 교우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경아 집사님,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혜순 권사님, 특별히 신혜순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이렇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김원지 집사님, 박우신 사모님, 제갈금아 집사님의 건강과 순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현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